샬롬,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 그리고 학업, 건강, 그리고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2020년 올해를 맞이할 때가 각자가 목표로 하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추진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정말 말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한다 라고 이런 삶을 지내오신 여러분들께 수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듣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다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옆에서 좌우 형제 혹은 자매에게 어깨를 토닥여 봅시다.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혼자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고 토닥여 주세요. 어느덧 11월을 맞아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준비하는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를 몸 건강히 무엇보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눔으로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약 2주 된 것 같아요. 지지난주 우리 모임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짚고 가볼게요. 어떤 내용을 나눴었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영적 전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속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하면서 이 전쟁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모세의 지속적인 권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모세가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걱정과 우려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기를 반복하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우려하여 말한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가 빼앗기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로 완전 생이별하게 되는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시드기야는 누군가요? 유다의 왕이었죠. 네, 맞아요. 잘 알고 있는 유다 왕입니다. 왕인데 왕이 아들들을 그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은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스스로의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던져지게 되는 비참한 역사를 맞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역사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같은 역사의 반복으로 매번 혼나고 깨지고 또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올 텐데 아니 처음부터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음도 들기도 하고요. 답답한 모습도 보이고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게 창조하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 창조물, 바로 인간이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을 통하여 인간은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바로 그 창조물,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과 동시에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죠. 그 결과 인류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자면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이 36절과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왕과 백성을 끌고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의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인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되죠.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 이것은 단순히 이방민족에게 육체적인 측면, 즉 어떤 육신의 어떤 구속 이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적인 자유도 거두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환경이 그들을 옥죄게 되고 삭막해지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이어서는 본인들의 믿음의 주체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선택을 강요받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46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이 4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저주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훈계, 교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으로 살아가야 하는 행함도 중요합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청종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반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말하는 게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한 것.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저주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멸한다. 우리에게 멸함을 갖고 오게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들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오는 삶의 방향, 삶의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결단과 적용의 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왕과 백성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 번 더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왕과 백성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왕을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 나라의 민족들은 안전할까요?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겠죠. 그 내용들이 3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많은 씨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게 되고,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41절에 자녀를 낳아도 그들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가 어떤 의미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나요? 한 번 더요.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가 어떤 의미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4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이러한 저주는 내 다음 후손들에게 표징과 훈계, 가르침이 될 것이다. 즉 이렇게 살지 않게끔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을 만드시나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을 만드시나요? 실제로 일단 성경 안에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손에 자주 넘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실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내린 답은 어쩌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안녕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이죠,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주일 예배에 그치지 말고 너네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여러 친구들하고 노는 어떤 여러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저것에 시간을 뺏기고 관심을 뺏기는 순간들이 연속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학업에, 또 누군가는 일터와 직장에, 또 누군가는 가정에, 또 누군가는 어떤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무엇보다 자그마한 여유가 있을 때라도 그것마저 뺏어버리는 핸드폰에 일상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삶의 여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게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내가 쫓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들이 이 질문의 답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중요시하고 우선시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차차 내려놓아야 되지? 무엇을 당장 끊어야 되지? 버려야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삶 가운데 그걸 줄여나가는 그 가운데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믿는 여러분, 제가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성경의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비춰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난 것처럼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기억하면서 환경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항상 원하지만 완전하지 않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거칠고,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거칠고 무겁게, 때로는 아프게 다가올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모임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뵙지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보는데요. 실시간 나눔을 할 때에는 저녁 7시에,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공지할 때에는 저녁 시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번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